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녁 시간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들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세상의 일로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가끔씩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다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참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분에 제일 먼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본질과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까지가 이제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오늘 11절까지 읽었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5절에서 이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신 이제 창조주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태초부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역의 일들을 또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이제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빛이 비추어졌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뭐 빛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가 앞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아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6절부터 그럼 그 빛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고 빛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빛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부터 사도 요한은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과정의 말씀도 배우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 이어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했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빛의 반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보내졌던 선지자들 혹은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무엇을 냈느냐면 빛을 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본인들 스스로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반사하는 역할 정도를 했다. 그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양과 달에 관한 그리고 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달과 별도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을 반사하는 게 달과 별이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반사체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도 빛의 반사체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잘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마지막 결론에 보면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20장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두 축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저 천국 그리스도에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그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큰 축으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5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심을 이제 증거를 했고 이어지는 6장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빛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그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누구와 대조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차별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은 보내심을 받았다. 본인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사람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 역시 반사체에 불과하지 세례 요한이 빛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제가 여기 아페스타 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면 아프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내 보내다라고 해서 한 파성의 단어인데 사실은 여기서 또 파생된 명사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도 어떻게 풀어내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이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내 보냈다 이제 라고 하는 의미고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이제 공적으로 보내지는 그래서 어떤 인물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그걸 파송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냥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앞서서 잘 닦아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요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제 요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전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한과 사도 요한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썼는데 제가 그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제 각주 2번 밑에 하단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구절의 말씀을 썼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또 누가복음 7장 20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전부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전혀 혼동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요한인데 내가 요한이니까 나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내가 요한인데. 그래서 굳이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런데 요한복음에 자신에 대하여 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이제 부탁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칠언의 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제 선물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었고요. 공간복음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요한을 낳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부부에게는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운 선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좀 빼고 나는 그 누군가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들 스스로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우리 7, 8절 말씀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위트니스라고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라고 되어 있고 증언하는 사람이나 증인이나 같은 개념이다 생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해서 보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번 가로 1번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증언에 대하여 해당하는 헬러가 있습니다. 마르티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마르티니아와 연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뭔가 누군가의 말을 전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거룩한 피를 흘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우리 가로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6절에서 8절까지는 똑같은 형식으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님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로 2번 세 번째 줄부터 썼는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을 뭐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각주 7번인데 이렇게 돼 있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막 그리스도인 것처럼 몰려왔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낄 때는 어떻게 해죠? 잘 우리가 껴야 하고 빠질 때는 잘 빠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빠져야 할 때는 잘 안 빠지고 꼭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난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기고 감추고 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부족하면 난 신앙으로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각주 9번과 10번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고, 각주 10번에 있는 말씀은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이죠.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초대교회에도 세례 요한의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참빛이 누구냐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 참빛은 곧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말 어감에는 이렇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나 가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이면 나머지는 다 가짜냐 그런 의미의 개념은 아니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은 불완전과 완전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선지자들 구약에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은 결국 뭐에 불과했어요?
반사체에 불과했다 그랬잖아요. 반사체는 사실은 원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사체가 아니라 실제 빛이고 완전한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든 앞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결국 불완전하고 이제 부분적인 빛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의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불완전과 완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비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양심의 조명이라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각주 12번 달아드렸는데 이미 로마서 때 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1장의 이 부분의 이야기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뭐를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얼마 최근에 설교 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서 멋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뭘 발견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라.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죄가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9절은 여러 번역이 이제 가능한 말씀의 내용인데 9절에 보면 빛을 주어로 보느냐, 이제 보호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빛을 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참빛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어떤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은 참 빛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주어로 해석하느냐, 보호로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번역 가능성이 있음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약간 맥락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들을 이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그림자는 왜 생기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예표하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메시아, 흔한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가 참빛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물론 공간복음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을 조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진짜 빛이 아니라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그럼 어떻게 대하고 반응했습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불완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려야 될 어떤 권력 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맞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잠깐 방문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인데 그래서 요한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부 뭐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느냐면 자기 것들입니다. 땅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다 누구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것에 왔는데 자신의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저 아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어요? 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딸이에요? 지난주에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맞아요. 저 강아지긴 좀 그런데 개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된장이. 예? 된장이에요 이름이? 한국 이름은 된장이. 된장이. 미국 이름은 패치스. 예. 된장이가 집사님을 못 알아봐. 그러면 집사님 밥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줄 거예요. 그래도 줘야죠. 혼을 내야죠. 주인도 몰라보고 그러면 되나?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꺼내가지고 놓고 들어오잖아요. 문 앞에서 지키고 딴데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을 잘 알아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죠. 보이길래 찾아봤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4번입니다. 가로 4번. 요한은 그래서 10절에서 세상이라고 했다가 이제 11절에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이제 그런 똑같은 단어인데 바꿔서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이 자기 것들에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좁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은 거절하게 됐고 결국 모든 세상도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증당합니다. 우리 6번인데,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누가 얘기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각종 15번 마지막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로마서를 한 지가 벌써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자가 됐어.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확산돼서 확정되게 됐고, 그래서 누가 시기를 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방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결국 뭐가 됐어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또 어디로 넘어가게 되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처럼 과거에 잘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고요.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참빛을 전하기 위하여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에 잘 섰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 스가랴 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됐습니다. 나는 과연 세례 요한처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주고 있는가 또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세례 요한처럼 있어야 할 자리와 또 있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구별하여 서 있는가도 우리가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나의 구원의 복음이 또 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그런 아픔과 실수를 경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가게 도와주시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범께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범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행여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지켜내가며 우리 어범께가 이 구원의 복음을 또한 세상에 전파하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자, 증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며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모습에 관하여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참빛 대신 예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서야 할 자리와 서지 않아야 할 자리 또한 바르게 구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원양하시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